오늘은 특별히 이제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또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셔서 우리 어린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어린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수요일 날 새벽 제단 나오는 분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이것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리교를 만든, 감리교단을 만든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 가지의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첫째가 뭐냐? 첫째는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두 번째는 내게 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세 번째는 내게 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값어치가 있게 되기도 하고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돈을 쓰여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죄된 심정을 가지고 잘못된 곳에 돈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나에게 허락해 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것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5월은 푸르구나, 정말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5월 달에는 바쁜 달이에요. 어찌 보면 5월 달은 행복한 달이에요. 어찌 보면 5월 달은 우리가 회복하는 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고요, 5일은 어린이날이고 8일은 어버이날이고 또 11일은 입양의 날이래요. 그리고 18일은 성년의 날이고 21일은 부부의 날이고 15일은 이제 스승의 날로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이 5월 달은 정말 바쁜 달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달이 5월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으로 준 것이 뭐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가정이 이제 흩어지고 있고, 이 가정을 통해서 정말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 구조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꾸만 뭉치고 진하여져야 되는데 흩어지고 여려진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우리 앞으로의 사회는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신성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가정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를 잘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삶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가정의 중요성, 이 자녀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아이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19세기를 뭐라 했느냐? 여성을 발견하는 세기다. 20세기는 뭐냐? 어린이를 발견하는 세기다. 21세기는 뭐냐? 노인을 발견한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어린이를 발견한다는 것을 무슨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는 어린이가 하나의 인간이나 인격으로 간주되기보다는 여러 부류의, 다시 말해서 부모나 사회의 부속물처럼 취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1920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일본의 식민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어린이는 어찌 보면 어떠한 말조차 존재되어지지 않고 그냥 어린이는 하나의 부속물처럼 그렇게 취급되어 왔어요. 근데요, 1920년경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정말 그 당시에 일본 식민지 속에 살던 우리나라의 암울한 그 시기에 이 방정환 선생이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에 그 어린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 미래지향적인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920년도에 이 어린이를 미래 세대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방정환 선생이 일본에서 유학하고 방학이 되어서 한국에 왔을 때에 그가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선언하게 된 것이 바로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된 동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암울한 시기가 있었죠. 암울한 시대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어두운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1920년경에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를 보면서 하나의 인격체로 볼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921년이었고 다음해인 22년경에 5월 1일에 처음에 어린이날을 제정하였고 23년에는 순수 동화 잡지 어린이를 창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해에 5월 1일 날 아동문학 단체인 색동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방정환 선생과 마혜성 선생과 윤주영 선생이 색동해 어록에 보면 1923년도에 5월 4일 날 처음으로 그 잡지를 발간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첫째,
어린이 헌장 같은 것을 이제 말해줍니다. 첫째 뭐냐?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이다. 둘째,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해야 된다. 셋째, 어린이는 욱박질러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에게는 욱박질러서는 아니 된다. 네 번째는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하도록 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뭐냐?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하여 살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뭐냐? 어린이에게 잡지를 자주 읽어줘야 된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1946년, 다시 말해서 1946년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고 나서 그 이듬해에 5월 첫째 주를 어린이날로 부활을 하였고, 그 다음 해에 5월 5일을 이제 1975년 5월 5일부터 정식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제정을 해서 공휴일로 시작하게 된 것이 우리 어린이날의 역사를 되짚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참 동안 이제 어린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어린이 노래를 작사한 윤석중 선생님, 그가 어린 나이 속에 그 당시에 1911년에 태어난 이 윤석중 선생님이 어린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가사를 썼죠. 뭐라 했습니까?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날아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의 세상.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이상을 심어주고 새로운 것을 보게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노래를 많이 불렀던 추억이 있어요. 사실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한번 불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은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많은 이제 권사님들도 아마 이 노래를 부르고서 어렸을 때부터 아마 이 노래를 추억 속에 담겨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린이에 대한 귀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유명한 질문 속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시던 도중에 그분은 제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저 큰 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제자들 간의 논쟁을 벌이는 것을 듣고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진정한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청각적 샘플로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 앞에 세우고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어린이는 어떤 대상으로 봤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늘 아시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돼요. 어린 아이에게도 우리 어른들이 무엇인가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린이에게 배워야 할 것이 뭘까요? 첫째, 겸손이죠.
둘째, 단순성입니다. 셋째, 믿음입니다. 이 겸손과 단순성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3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낮아진다는 것, 겸손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어찌 보면 낮아진다는 것이 생각은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남을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미국에 오하이 주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요, 어느 날 그 농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느 날 그 농장에 남노한 한 청년이 이제 와서 저를 잠자리만 제공해 주고 이제 저에게 밥만 먹여주면 제가 열심히 이 농장에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 청년이 주인의 딸과 연애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감히 일하는 모습이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뭐한 사람이 우리 딸을 넘본다고 해가지고 뒤지게 패가지고 청년을 내쫓았대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35년경에 지나는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것을 이 농장의 주인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TV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누구냐?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 많이 봤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창고를 가가지고 오랫동안 그 묵혀놨던 가방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 되짚어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젊은 청년의 사진이 있었고 옷가지 몇 개가 있었고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걸 보니까 그때의 우리 집에 모습으로 일하러 왔던 그 청년이 오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젊은 청년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잘 성장시켜주면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도요, 청년 때에는 여자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록펠러를 통해서 장래성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이제 여자친구한테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보아야 하는 것을, 사람은요 잠재적인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잠재적인 것을, 그냥 가변적인 것을 보시기만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 선생은 제자가 이런 말을 묻게 됩니다. 뭐라고 묻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 속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일 귀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살아가면서 저 멀리 있는 것, 더 다른 것을 가지고 더 귀한 것이고 더 귀중한 것이고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뭐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정말로 배운 것도 짧고 잘난 것도 없고 뭐한 것도 없어서 누구로부터 교회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인생의 대변혁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너무너무나 그는 정말로 주일학교 이제 교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로 처음부터 교사를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주일학교 오는 아이들의 신발을 신발장에다 놓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나중에는 미국의 전역을 일으킬 수 있는 유명한 부흥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우리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꽃도 주인이 양쪽의 꽃을 보면서 한쪽의 꽃은 늘 축복하고 한쪽의 꽃은 관심도 없고 그렇게 봤는데,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뭐를 했는데 이 꽃은 잘 자라고 이 꽃은 잘 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관심 갖고 그 아이들이 잘 되고 우리 교회의 미래의 주인공들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큰 축복을 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제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인재를 만들어내야 돼. 훌륭한 주의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놓고 보면요, 전 세계에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도 있지만 악명 높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무솔리니 같은 사람은 책을 읽어도 어렸을 때 매일 보면은 증오심을 가져다 주는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저항하고 반항하는 이런 부정적인 책들을 많이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솔렌이라든지 블랑카라든지 니체라든지 파레토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니 그 생각 속에 좋은 생각이 들었겠느냐고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람은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좋게 판단할 줄 알고 나쁜 것을 나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말과 안 좋은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이 좋은 길을 가야 되는데 나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통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의의 길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내가 선택한 길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이 못 되니까 아직도 신앙의 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이 판단력이 올바르게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알 때에 주님께서 행하여 주신 것이 이 올라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순진한 어린 아이들이 정말 일찍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좋은 어렸을 때부터 사상이나 책을 만나 가지고 그 아이들이 세계화된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매 주마다 나와 가지고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주님과 관계없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과 이제 예수 믿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책을 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 했습니까?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히틀러 어려서부터 반항했다고 하죠. 여러분, 히틀러는 어머니가 부모님이 다 일찍 잃어가지고 중학교 때에 성적이 불량이어가지고 졸업을 못하고 군에서 탈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세상에 대해서 증오심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성인이 되고 나서 유대인과 슬라브족을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도 마지막에는 자살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죠. 오늘 성경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죠. 표현의 하나는 뭐냐? 저희 천사라는 말입니다. 소자나 어린이들에게는 수천사가 있다라고 성경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레바논의 시인의 철학자요 화가였던 그리스도인이고 칼지브라는 그의 유명한 책 예언자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시편 127편 속에서 이 시를 가지고 이제 이런 글귀를 남겨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7편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대들의 아이는 그대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갈망하는 저 위대한 생명수 아들, 딸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해서 왔지만 그대들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대들과 함께 있지만 그대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10가지 록펠러에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가난해서 9살 때부터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점원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그 록펠러에게 신앙을 물려주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10가지의 이야기를 록펠러에게 들려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록펠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늘의 뜻을 간구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록펠러 어머니는 두 번째로 뭐였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일 예배를 본 교회에서 꼭 드려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를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녀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누구든지 품고 용서하는 주의 삶을 본받으라라고 록펠러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침에 항상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하루의 삶을 반성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권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뭐냐,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뭐냐, 예배 시간에는 항상 늦지 말고 일찍 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오송봉산교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또 어린 새싹들이 자람으로 인해서 미래 세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갖고 살아가면서 보람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내 스스로 만끽할 수 있도록 축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생기가 있고, 교회에 오면은 활력이 있고, 교회에 오면은 아름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저는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되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근동에 아까 우리 박상원 장로님 기도했지만 이 산업단지에 많은 세대들이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요즘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교회도 오늘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물을 때에 저 오송봉산교회 가봐라,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교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소문 듣고 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동함이 이루어지고 감동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힘들 때 계시 에스겔서를 보면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만 앙상해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37장에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기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의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오성공단교회 주일학교가 되어달라고 주여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2, 3분 정도 주여 한번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나님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믿사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 흘림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게 하시고 은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오성공산교회를 복된 재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